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현혹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 중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새겨져서 한 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24년도를 마감하면서 25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물의 변화가 제 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지나던 길에 옥수수 밭이 있었습니다. 1년이 52주니 해마다 5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장소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에 횡하던 밭에 어느새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그때면 이 새싹들이 언제 자라서 옥수수를 맺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름에 더위로 자동차의 창을 열고 달릴 때가 되면 창문 너머로 어느새 훌쩍 커버린 옥수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아내와 깜짝 놀라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 옥수수가 커진 것을 보고 놀라겠지라는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씨알이 가득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고 어느 순간 다시 휑해진 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추수의 시절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입장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성전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제사에 쓰릴 그 제물을,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거래하는 장사로 인해서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 공간을 돈을 받고 내어준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재물을 확인하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어서 밖에서 가지고 온 재물에게는 흠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불가를 찍게 하고, 또 자신들이 파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즉 성전 안에서 재물을 장사하던 이들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유익을 쫓아 성전으로 나올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장사하는 이들은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그 절기를 대목이라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제사드리기 위해 힘겹게 찾아온 이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하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 비싼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 일을 막아야 할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실정이 당시 예수님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약에 동참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내어 쫓고 환전하는 곳을 엎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너희가 세상 짐승같이 되었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의 후계자가 삼성의 후계자답게 사는 것이 그들의 뜻인 것 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장사함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이켰더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복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깨우시고 신을 신기셔서 그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면 다시 탕자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셨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기사와 같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지도자들로 인해서 오기 싫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 성도들에게 교회 오는 것에 작은 부담이라도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노끈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무언가를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물질을 빼앗는 곳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꺼려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이곳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예비할 때 전했던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적 천국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통치하는 모든 곳은 그곳이 악월 골짜기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과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스스로 복잡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자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혼인잔치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잔치가 회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 어떤 형편과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전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죽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니 우리에게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하시지 내놔라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오지라도 나아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천국을 혼인잔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식사로는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이제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그 결혼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경마장, 저희 아버지가 경마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경마장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관사는 회사 사람들, 동료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멀리서 주로에서는 말들이 뛰어다니고 동네에서는 말들이 지나다니니까 웬만한 시골보다 더 시골 같은 풍경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억이라 흐릿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있을 때면 동네 사람들이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한 끼만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점심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잔치가 진행되곤 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잔치로 몰려왔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맞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잔치가 열렸으니 잔치의 풍성함에 이끌려서 오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세월을 나누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좋아서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잔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일손도 돕고 먹을 것들도 집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잔치가 있는 날이면 신나게 놀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놀고 한참 놀다가 저녁 먹으러 오라 그러면 저녁 먹고 또 놀았습니다. 잔칫날은 늦게까지 놀아도 된다고 이제 허락된 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 가면 잔치에 남았던 전이나 뭐 이렇게 부침개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잔치집에 왔다 갔다 해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그날만큼은 염려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놀다가 지칠 때면 밖에서 그냥 졸곤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이제 아저씨가 저를 이제 들어서 집에다가 데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참 신나게 놀다가 일어나니 집에서 잠을 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칫날 다음 아침이면 마치 신나는 꿈을 꾸다가 일어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잔칫날은 이처럼 꿈같이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 나누의 기쁨, 음식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회이고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애찬 공동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식탁,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아는 사람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로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와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잔칫날의 풍경과 같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서 말씀과 같은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가난한 집 잔치도 풍성한데 임금이 여는 혼인잔치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매 예배 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임금이 초대하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나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일들로 바쁘다는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의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나온 우리 안에 이 땅의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다 맡기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하는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예배 전에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가 악한 자거나 선한 자거나 상관하지 말고 데려와라. 즉 자격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청한 것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왔더니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예복이 없다라고 이제 책망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왔더니 근데 내쫓아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갔던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임금이 잔치에 초대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예복을 임금이 준비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혼인잔치집 앞에 옷들을 사이즈별로 다 이렇게 걸어놓고 들어갈 때마다 한 사람씩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임금의 초대에 땅의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 이런 이유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면서 각자 예복을 준비해 와라 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장사를 했음에도 돈이 모자라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초대장이 너무 늦게 전달돼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상의 일에 성공해서 천국을 이루려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고, 노후를 잘 대비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을 쟁취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 성공마저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절망한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절망할 때야만 아버지께 돌이키는 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웃을 얼마나 잘 도왔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복을 입었는가, 지금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거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에 분응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탕자와 같은 상태는 아버지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한 분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것들 다 해보시고 완전히 망하게 돼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서 마지막 날에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돼서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진리의 양식이 내 입에 없으니,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 입안에 하늘의 만나가 없어서 씹을 것이 없으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복을 입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복을 입을 때 우리는 동일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허락하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부분을, 그리고 염려 걱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부분을 다 청소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염려와 걱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천국 잔치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에 왔음에도 천국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청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4박 5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전도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잘 서고 싶은 이 하나가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부귀영화나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커서 염려, 걱정하느라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술 취한 사람이 힘들지? 한잔해. 한잔하고 잊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보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한 주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